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수아 3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강 도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 지금도 우리가 강을 건너려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요단강을 건너는 구성원들은 젖먹이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고 가축과 여성들을 포함하여 노인들, 젊은이들 뿐 아니라 신체적으로 힘들고 강을 건너기에는 힘에 부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수많은 천막들, 기구들, 살림살이들도 함께 모두 다 싸들고 이 강을 건너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강을 건넌다는 것, 그것도 아무런 도구 없이 맨몸으로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은 시도하는 것이 힘들 만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요단강 도하를 이야기를 들으면 한 가지의 사건을 바로 떠오릅니다. 강을 건넌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가 떠오르시죠.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단강은 홍해보다는 물론 강폭과 강의 깊이를 보아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강입니다. 홍해는 바다로 나아가는 물줄기 가장 끝에 있는 강이고, 이 요단은 육지 안에 들어와 있는 강입니다. 물론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가 추수 시기여서 한참 강물이 불어 언덕 위에까지 물이 넘치는 상황이지만 홍해와는 크기로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경험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요단강을 아무렇지 않게 홍해를 건넌 것처럼 건너면 되지 않느냐 하고 덤벼볼 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홍해와 요단강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의 차이가 드러난 것이 홍해와 요단강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200만의 사람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애굽 군대가 뒤에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노예로 쓰고자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홍해 앞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것도 그들을 이 홍해를 건너게 할 방법이 그들의 머릿속으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먼저 홍해를 갈라놓으십니다. 즉 홍해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신 사건입니다. 눈앞에서 물이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땅이 말라 그 마른 땅을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좌우로 물벽이 쌓이고 그 물이 쫙 갈라져 마른 땅을 드러내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에 찬송하며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그 강을 건넜을 것입니다. 그것이 홍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했던 것이 홍해입니다. 그러나 이 요단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먼저 요구하시고 그 다음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변하지 않는, 갈라지지 않는 그 강물에 발을 디디며 건너가겠다라고 실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리더인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뒷수습을 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입니다.
이제 곧 강을 건널 겁니다. 200만의 사람들은 짐을 쌉니다. 그리고 둘러매기도 하고 어린아이의 손을 붙들고 건너갈 준비를 하여 줄을 서 있습니다. 만약 강물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자신들은 준비를 끝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요단의 도하를 리드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모세는 홍해를 먼저 가르고 우리를 건너라 했지만 당신은 모세보다 못한 지도자입니다 라는 말을 바로 들을 것입니다. 만약 강물이 그대로 있다면 짐을 쌌던 200만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입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장들을 제일 앞세워서 이 강을 건널 것이다. 추수기 때에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방법은 알지 못하나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홍해와는 다르게, 즉 갈라진 물을 걸어 들어가는 것과는 다른 또 다른 시험과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홍해와 같은 역사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길이 순탄하게 열어주시고 평탄하게 하시어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길. 물론 조금 불안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뒤에서 누군가가 쫓아오는 것도 같고 위험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 우리의 삶에서는 종종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요단 도하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우리에게 먼저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의 순종의 바탕은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이 요단을 건너게 할 것이다.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제일 앞서가서 요단을 건너가라라는 이 말씀밖에는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 한 말씀밖에는 우리의 삶에서 붙들고 요단의 물을, 그 물을 밟고 건너가는 믿음의 출발이 없다라는 것이죠. 홍해처럼 갈라놓고 건너가라 하시는 것도 웬만한 담력이 아니면 건너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이 요단 도하와 같이 먼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행동하라 명령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방금 홍해의 경험을 했으니 요단도 믿음으로 건널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의 이야기를 말로 들어왔고 또 자신의 조상들에게서 계속해서 들어와 이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단 도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여서 지금 삶의 문제를 그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이 적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만나면 또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지고 또 움츠려 드는 것이죠. 아무런 변화도 없는 물이 넘치고 있는 요단에 발을 딛기는 요원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이 책임질 것이 많고 붙들 것이 많고 많은 것을 붙들고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더 그럴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말씀합니다. 발에 물이 닿지 않은 것도 아니고 발이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그때까지도 요단 물은 범람하고 있습니다. 발을 담갔으면 물이 갈라져 있죠. 일을 시작했으면 말씀을 의지하여서 행동에 옮겼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발이 그 요단 물에 잠기기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넣었다가 아이고 하고 그 발을 도로 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만히 보면 믿음으로 시작은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여 다시 그 발을 빼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함께 출발하지만 그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 보자라고 함께 발을 담그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보고 그 발을 다시 빼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그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아무런 낌새도 일어나지 않는 그 요단강 물에 계속 발을 담그고 있는 것, 그리고 나머지 한 발을 다시 그 요단강 물에 담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부분 이러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한 발을 디뎠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습니다. 아직 무태 있는 한 발을 떼어 그 발로 요단강 물에 두 발이 잠기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믿음으로 해봐도 별 소용이 없어 라고 발을 뺍니다. 기도해 보아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라고 그 믿음을 물러섭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만이 나머지 발을 담대히 떼어 의심 없이 요단강에 나머지 한쪽 발도 담그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그 소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그 나머지 한 발도 떼어 요단 강물에 담그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수일지 모릅니다.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서 정말로 친밀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많이 부럽습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직접적 역사를 우리도 받고 싶어 합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의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하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제사장들이 법궤를 맬 것인데 그 법궤를 보고 쫓아가라 말씀합니다. 이곳에서의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법궤입니다. 이 말씀을 잘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2000 규빗 떨어져라 라는 것은 너희의 시야에 법궤가 눈에 보이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한 규빗은 약 70에서 80cm입니다. 보폭으로 따지면 보통 사람들이 80에서 90의 보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약 1800걸음 정도 되는 것이죠. 아카시아 나무로 조각하고 앞뒤를 금박으로 쳐서 입힌 법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둘러매면 그 법궤는 번쩍번쩍거리면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듯이 따라가라라는 것이죠. 그 법궤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물이 창남하여 넘치는 상황에
그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법궤의 인도를 주시하고 따라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갈 길이 보여지리라. 즉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도하하는 첫 번째의 방법인 법궤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멀리 있다면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긴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2000 규빗을 떨어져 쫓아가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눈에서 놓치지 말고 따라가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길은 성경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행위입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모여서 세상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험담이나 내 마음 속에서 중요하지도 않은 삶에서 그렇게 큰 비중도 없는 그것을 이야기하며 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이미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법궤를 쫓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떼지 않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등대와 같지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인지할 수 있고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를 눈에 보이는 거리에서 쫓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얼마나 가까이 있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법궤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신뢰를 끊임없이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으냐? 그렇다면 눈의 안에 너희의 시력 안에 법궤를 눈에 담고 쫓아가며 또한 성결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결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은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붙들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약에서의 거룩의 방법은 옷을 빨고 몸을 씻는 것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며 부정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과 성결 그 모든 것을 이미 경험하고 의롭다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은 옷을 빨고 목욕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함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성결함의 준비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마음에 소망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 마음의 소망함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열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내가 나의 역사를 너희의 삶에서 베풀 것이다. 조건이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결함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순종이 필요함이 세 번째입니다. 요단 도하는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건너감에 앞서 제일 먼저 앞에 선 사람과 그 요단강에 믿음으로 발을 디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변함없이 출렁이는 요단강을 법궤를 메고 성큼성큼 의심 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헌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이죠. 200만이 다 건너기까지 제사장들은 그 법궤를 메고 미동 없이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반나절의 시간을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서 있었습니다. 나머지 200만의 이스라엘이 그 제사장의 굳건함 가운데 요단강을 건넌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는 수많은 성도들의 이 굳건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헌신하고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열어놓은 길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지 큰 손해 안 보고 멀찌감치 서 있다가 다 건널 준비가 끝나고 안전하게 몇 명 건너가 보면 그 뒤에 나도 따라서 건너가 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것이지 너무 빠지면 손해가 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아니함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침노라는 것은 싸워서 뺏을 만큼 치열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희생 없이 대가 없이 나는 그냥 가만히 서서 중간만 가면 되겠지. 아니요. 세상에서는 통하는 방법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움 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음 없이 그냥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나라를 소망하고 계신다면 일찌감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즐겨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가 보지 못하는 비참함 가운데 들어갈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값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며 우리를 붙드셨던 그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에서 잘 훈련된 병사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한 자만이 승리자가 될 것이고 그에게 승리의 hin도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그렇게 시간이 가고 삶이 흘러가듯 적당히,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하며 스스로 만족하고 마음을 놓는 행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란 요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뿐 아니라 고난도 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동문처럼 그 앞에 서면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좁은 문이며 그 길을 가는 자가 적고 그 길은 협소하고 험한 길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각오가 없는 이상 가만히 서 있다고 하여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헌신의 순종의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는 요원한 것입니다. 물론 눈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 마음과 영혼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하면서 자기만족으로 한 공동체에 속했으니 나 또한 저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그것은 눈으로 본 것이지 자기가 체험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보고 경험하고 맛보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과 내 삶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 순종이 없을 때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단강에 한 발만 담그고 있으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 그 은혜는 요원해질 것입니다. 나는 한 발은 땅에 한 발은 요단강에 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이 일하십시오라고 요구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무태 있는 발을 떼어 요단강에 집어넣을 뿐 아니라 한 걸음을 더 전진하고 또 한 걸음을 더 전진하여 어쩌면 자신의 허벅지와 허리까지 물이 잠겨있는 상황에서도 굳건히 버티고 서 있을 때 그의 그 놀라운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는 그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많은 이들이 눈으로 보며 경험할 것입니다. 다른 이가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눈으로 보며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말고 성지교회의 성도들은 두 다리를 굳건히 서서 비록 물에 젖는 것이 조금 있을지라도 직접적 은혜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굳건히 버티고 서 있으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단을 건너가는 사건에서 그들이 굳건히 버티고 서 있는 사람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버티고 서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가 버티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마만큼 신앙생활을 하셨고 이마만큼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만한
신앙의 연수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버티고 서야 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보고 받아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버티고 서야 하죠. 지금까지 다른 이들이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며 평안히 끝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교회를 잘못 고르신 겁니다. 성지교회는 우리 모두가 버티고 서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바라만 보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성도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 모두가 버티고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헌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은 홍해를 건넜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것을 눈으로 본 후 순종을 명령하셨지만 우리 앞에 놓인 요단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붙들고 행동하는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한 발을 내어 디뎠습니다. 아직 무태 있는 한 발을 떼어 요단강에 완전히 잠기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잠겨야 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두 걸음 더 나아가 그 가운데 버티고 서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단강 도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과 거룩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힘쓰십시오. 또한 기꺼이 소수의 헌신자가 되기를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통해 당신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